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지금 개인이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니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충리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불신자인 바로 왕이 요셉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역시 우리 대학생들이 되니까 찬송 소리가 다릅니다. 제가 앉아서 찬송을 들어도 아주 힘이 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청구했고요.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입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성공하죠. 여러분의 축복들이 앞으로 그렇게 다 남아있을 겁니다. 제하고 잘 아는 장군 한 명이 이렇게 광주 비행단에 대장으로 또 오게 됐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 가니까 때마침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렘넌트가 그 부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제 그 장군하고 만나 얘기하고 식사하다가 우리 교회 아이 한 명이 여기 아마 입대해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누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누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당장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그 제일 쫄병인데 이제 왔는데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시간 동안 장군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했어요. 이 아주 쫄병이 제일 높은 장군하고 같이 식사하다. 이 부대 안에서 자기들끼리 술떡술떡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건 말이에요, 2시간 동안이나 저기 2시간 동안이나 장군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대 말년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안에 그 격리 맡기는 거 그걸로 바로 하라더래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격리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군 한 명이 인정을 해도요, 부대 안에서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이 친한가 이 사람을 우리가 아는 거죠. 바로 왕은 세계 왕입니다. 신하들 보고 한 말을 하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여호와 신의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냐. 그리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정말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네가 통치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고 왕자리에 앉은 것 보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그 말 순간에 상당히 그 바로왕이 감동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셉이 상당히 기분 좋았겠죠.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기분 안 좋습니까? 마치 이번에 보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아드보카도 감독이 회의에 뭐 이렇게 식장에 참석했다가 딱 가다가 준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좋아서 목을 껴안고 이렇게 가더라. 그 사람이 그걸 잘 안 한다고 안 합니까? 그 다른 사람 보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만 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통하거든요. 이게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동체 훈련장이 지금 이제 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상상을 초월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거의 500억이 지금 한국 안에서 넘어섰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에는 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때 우리는 전 멤버들이 힘을 합치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고요. 이번에 일본 갔더니 일본에서도 전 산업인들이 우리 한국의 공동체 짓는데 헌신하자 이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간 아니면 다음 주간에 자기들이 위원회 모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홍콩으로 대만으로 제대로 된 나라들은 쉽게 말하면 경제가 조금 되는 데는 다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공연장도 만들고 여러분의 숙소도 만들고 다 만들지만은 제일 지금 이 시대에 급한 거는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서 24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내보내고 또 여러분이 공연하는 것도 내보내고 현장에 움직이는 것도 내보내고 이렇게 거의 앞으로는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이 메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공동체 시대를 위한 준비라. 왜 공동체 시대인가 하니까 불신자와 흑암 조직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거보다 앞서는 공동체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몇 가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분명하게 알면 서론이 정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렘넌트 시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결과를 정확하게 알면 시작도 정확해질 수 있다. 그런 같은 말이지만 또 우리가 미래가 분명하다면 출발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단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것은 과정입니다. 이제 과정이 여러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좀 못해도 결정되어 있고 좀 학과가 좀 특별해도 또 안에 다 결정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좀 지방 출신이라 할지라도 막 결정되어 있고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같은 사람을 부르는 데는 지방이 더 좋았다. 서울도 좋지만은 이런 하나님은 다 이유 있게 부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죠. 단 이제 과정입니다. 렘넌트 7명이나 신앙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결론이 나 있는데 결론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결정 세계복음화 렘넌트 시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눈치챌 정도로 렘넌트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축복을 받고요. 이런 거 보니까 지금 국내외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추진시키는 이유는 렘넌트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박충희보도 렘넌트 때문이다. 네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들 축복하시는 거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렘넌트. 이번 레미가 데이비드 김거대 불러 특별히 네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멀리 봐라. 앞에 거 보지 말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분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여러분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좀 헌신해 주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는 온통 렘넌트를 목표로 모든 것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요. 후대를 위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조금 다르게 우리는 어디든지 가면 렘넌트입니다. 어른들이 모여도 렘넌트고 심지어 우리 교 할머니들이 모여도 렘넌트고요. 전부 렘넌트입니다. 이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맞습니다. 과정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가장 쉬운 거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생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지만은 뭐 다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생활이고. 우리가 그럼 어떤 과정 속의 사회생활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마지막은 여러분이 사명으로 해야 되는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고 렘넌트고 합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뭐며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하게 쓴 단어가요. 이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탄절날 설교 제목도 임마누엘의 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지 우리에게 뭐 일 시켜 먹으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불신자는 이해 못할 단어일지 몰라도 짐승들은 이해 못할 단어입니다만은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개소, 고양이 이런 존재들은 필요 없는 단어일 수 있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한 임마누엘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바로왕이 보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다른 사람 소개할 때도 우리가 이만큼 여호와 신이 함께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전도해라 안 그랬잖아요. 전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되게 하리라.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 불러서 하신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보면 귀신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아닌 줄 알았더니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장부터 3장 20일까지 보면 7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7별을 쥐고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러니 제일 큰 약속이 이건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른 보면 그 단어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핑계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수준 높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똑 특징이요. 볼지어다. 같은 말이죠.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라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을 제일로 주의해야 되고 제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간증할 때나 기도할 때나 메시지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왜 특수한 시간 있잖아요. 자기 시간. 요때는 보면 임마누엘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보면 뭐 수요 기도할 때 이럴 때 주일학교 할 때 보면요. 전부 임마누엘이요. 이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모였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누르냐 정말.
또 어떤 사람은 막 내 주장 이야기할 때 보면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 내 주장을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얘기하는 거하고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이 나를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은 나를 얘기할 때 굉장히 겸손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식 대학을 나온 사람과 못 나온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말해 보면요, 정식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왜냐, 이론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오면 초, 중, 고 역사책이 딱 결론 내려놨습니다. 맞든 안 맞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얘기해. 지가 알고 있는 그게 다라. 그러나 대학을 딱 가봤어요. 똑같은 공부 안 합니까? 국사 공부를 하는 대학 공부는 어떤 학장 이렇게 말했고, 이런 학장은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봐갖고, 자료는 어디서 나왔고, 이거 뭐 반론, 뭐 이런 거 다 갖다 대고, 뭐 어떤 거는 또 뭐 증거대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넓어지죠. 아, 그래. 그런 의견들도 있구나. 그러다 보면 내 의견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입마루에 되는 사람이 나를 얘기할 때는 뭐 다릅니다. 혹시 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지는 거지. 그럼 이거 안 돼서 내가 더 안 돼, 뭐.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자꾸 뭐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했는데 우리는 임마누엘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임마누엘이 왜 안 되는 걸까?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기도하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임마누엘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 뭐든지 가장 행복해야 되거든. 내가 정말 임마누엘로 행복한 시간이 내게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내가 임마누엘을 가지고 가장 큰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러나 오기 전에 숙소에 내 어제 탁 앉아서 내 기도해서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 그 시간 가지는 게 정식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KBS2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영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미국 사람한테 통역했잖아요. 데려다니면서. 저 백화점도 가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 얘가 미국 살았냐? 안 살았어요. 그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살았냐? 안 살았어요. 그럼 얘가 어디 뭐 특별 연수를 했냐? 안 했어요. 그럼 얘가 천재냐? 아니요. 공부도 못해. 키가 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쳤냐? 네 영어 누구에게 배웠냐? 엄마에게.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영어 잘하냐? 하나도 못해. 근데 어떻게 얘가 발음까지 그랬지만 미국도 안 가고 아예 가지던 4학년짜리인데 말. 근데 막 능통하게 한다 영어로. 그 왜 헛가다 천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얘는. 그래서 이 신기하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그 엄마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그 말 들으면서 맞다 싶더라고. 그 엄마가 얘를 영어로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하면 놀고요. 늘 게임하고 장난치고 공부를 안 하는 아이라. 그래서 그 엄마가 얘는 늘 이렇게 놀고 장난치고 게임하는 아이구나. 그래서 그게 맞는 영어만 갖다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갖고 노는 영어, 게임하는 영어, 장난치는 영어 이러더니 얘가 뭐 금방 다 해본 거죠. 이러더니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가 열려버린 거예요. 귀 열리고 입 열리니까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직접 기자가 이제 외국 사람하고 바이에 왔을 때 안내식 있잖아요. 쫙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영어도 행복해야 잘 되듯이 임마누엘이 행복해야 되지 임마누엘이 귀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걸 진짜 여러분 정식이 되면 시간을 딱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같이 할 때 야 우리 뭐 특히 대학 집회를 놓고 밤 10시에 같이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그 외에는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가장 힘을 얻는 시간.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고 응답을 받는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틀려져 버립니다. 내가 훌륭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반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해석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내가 훌륭하게 생각할 때 가장 해석이 바로 나와요. 그걸 보고 무식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의식이도요. 그걸 내가 한번 생각할 때 이런저런 판단해야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틀리든 맞든 우리는 판단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다룰 수 저렇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요셉이 지금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형님들이 팔아서 보디발 집에 갈 때 요셉이 그래 나는 이제 어쩌면 좋겠냐. 형들이 나를 이룰 수 있냐. 정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냐. 내가 어떤 길로 도망을 하냐.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겠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 받은 비전을 볼 때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할 때 대통령으로 가겠냐 왕으로 가겠냐. 내가 노예로 간다. 괜찮은 거다. 그럼 거기서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다. 노예로 가도 거기서 성공하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40일이나 되는 길을 둘러서 기록해 보면요. 40일 걸렸대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일부러 저 판매일에 둘러서 하는데 40일 동안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가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신 걸 봐드렸거든요. 그 말은 무시로 늘 기도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할 때 다른 종들이 듣거나 보디발이 볼 때는 아,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응답 잡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네 노예 하지 말고 총무해라 잖아요. 이래 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말하자면. 보디발의 집에 총감독으로 취직되는 거 힘든 일 아니에요. 노예로 와가지고 되졌다니까요. 계속 이런 응답이 나는 거예요. 요 하나만 잘하면. 그래서 그게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저와 함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도 해온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분들이 전도운동하다 몇 년 만에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답이 뭐냐? 이겁니다. 임마누엘. 이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요셉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렘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될 거 없다. 그러니 그 생각이 참 이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응답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 되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응답이 안 오면 그 비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른다니까. 의심이 생기지요. 또 내가 비전이 없다가도 응답을 받으면 비전이 보여요.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전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비전은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하나님 주신 건지 내가 생각하는 건지 언제 될 건지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서 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생각을 늘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될 수가 없죠. 요 하나예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입니다. 우리는 거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 메시지란 말은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적어서 외울 수는 없지만은 말씀 들을 때 내게 메시지로 다가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 가운데 렘넌트 메시지가 나오고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 미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렇죠. 핵심 메시지, 전체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 이런 게 나하고 관계없다. 어른들 중에.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지구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 안 맞아도 안 맞겠죠. 자,
교회 주일날 교회 갔는데 강단에 메시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자기가 없어지든지 교회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교회 없애는 것보다는 자기가 없애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이게 내게 말씀, 메시지는 같은 말이지만은 메시지라고 해서 다가왔을 때입니다. 우리 휴대폰에다 메시지 왔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내게 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간 거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내게 온 거. 그래서 이 원문에서 이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이건 레마라고 해요. 이렇게 내게 부딪혀 와야 이 부딪혀 온 게 얼마만 공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교회 건축을 한다, 뭘 한다, 뭐 할 때는 말씀이 교인들에게 충분히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요. 이때부터 기적이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 붙잡았을 때 말씀이 내게 정말로 분명해지는,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맞는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내게 분명해집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 홍해도 갈라지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결론을 염려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렘넌트 메시지 하나 놓고는 지금 3년 동안 계속 할 거거든요. 그냥 그래야 성취가 돼요. 그럼 우리는 천천히 응답도 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사기꾼 말도 자세히 들어보면 사기당해요. 그렇잖아요. 메시지로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 보세요. 막 이상한 놈과 결혼하다 메시지가 와버려서 그래. 이 여자들도 공부 실컷 잘하다가 어디 불신자 만나고 이상하게 뭐 남자 말하니 내 귀에 들어와버리면요. 그게 메시지 된다니까. 메시지 돼가지고 뭐 그냥 따라가든지 결혼하든지 해야 돼. 이만큼 이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설교 들을 때 많이도 할 거 없어요. 천재 뭐 성경적인 해석, 신학적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게 뭐라고 해요. 이런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적용이 되져요. 지난번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죠. 우리 다락방 멤버 둘이가 아르바이트를 가는데 이 주인이 엄청 악질이에요. 한 명이 상처만 갚아버린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래 살아야 된다. 계속.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생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거예요. 주인이 알고 봤더니 악질이 아니요. 얘들 달아본 거야. 굉장히 나중에 잘해준단 말이에요. 자, 누가 해석을 바로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는 큰 거 하려지 말고 조그마한 실천을 딱 해보면요. 여기 가장 내게 남는 메시지가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려면 가장 작은 걸, 큰 거 하면 늘 큰일 나니까 작은 걸 딱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전도 설교를 얘기 듣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유목사 그러거든요. 그래 교인이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는 제일 어려운 게 전도인데 유목사 하면 전도가 그래 쉽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게 하는 거 아니냐 이래 나오니까 이게 잘못 받으면 이제 메시지 잘못 받으면 그는 이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렇다. 유목사님이 쉽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그걸 보고만 쉬운 거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우냐. 설교 들으면서요. 그렇다. 아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나는 나가서는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친척들에게 전화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됐죠? 그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해석이 돼. 그래가지고는 전화 2번도 안 돌리서 자기 친척, 먼 친척, 옛날에 좀 대화된 뭐 친구 비슷한 친척인데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 받자마자 전화하고 다니고 와서 갈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그쪽에서 뭐하냐?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온 가족이 예수 영접해.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그냥 신앙생활 좀 하다가 사람이 좀 약간 굴곡돼 있잖아요.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지속 역사를 나는 거예요. 충격받아. 이만큼 여러분요. 말씀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잊어먹어도 돼요. 적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 뭐 가득 적어놔도 아무 상관없지 않냐 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컷 적어놔 노트 나눠 같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 다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 이것만 되지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 경제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하고 관계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학업이 아주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쓰는 말로 빨리 돈 되는 게 있고 빨리 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 쓰는 말 빨리 돈 되는 학과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문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도 뭐 서울대학 간 것도 아니고 저 지방 전문학교 나왔는데 전문학교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유치원 선생으로 갔어. 그건 금방 돈 돼, 그 다음들부터. 그런데 서울대 영문학과 나온 친구가 돈이 안 돼. 그거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게 있고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이게 템포를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 나가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전문성에 따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때 벌써 기본을 딱 잡았으면요. 대학 때는 벌써 달란트 따라가야 되고 청년대 이미 전문성을 떼야 되거든. 그걸 하려고 하면 이거하고 관계 있다. 뭐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교사, 약사, 의사 이런 사자 붙은 거. 옛날에 사자 붙은 다 사익구이 했는데 사자 붙은 거. 이 직업이 쉽잖아요. 그런데 당장 보니까 지금 이게 뭐 학과 가운데 무슨 뭐 예능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 딸이 보니까 말 미국 공부도 뭐 디자인, 야, 니 디자인이 될 거냐? 디자인이 되려면요 수십 년 기다려야 됩니다. 제대로 되려면. 니 그럼 디자인이 될 거냐? 뭐 할 거냐? 막연하잖아요, 이게 학과가 지금. 얘가 그 말을 이렇게 들고 어떻게 기도를 했던지 그래픽 디자이너로 바꿨다. 그건 좀 구체적이죠. 그래픽 가지고 요즘 그림을 다 그립니다. 옛날처럼 지금 옛날에 막 건축하면 그림 그리지. 이제 그냥 이 컴퓨터가 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실용성이 있죠. 요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학업을 준비를 방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 되지만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이 언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졸업을 6개월, 1년 졸업하게 해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어는 세계화지 전문화가 아니니까 빨리 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전문성을 파고도 하도록 하죠. 그건 잘한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도 그런 게 도입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막 일본어 그거 공부하려고 4년 동안 하게 돼. 해방 나와봤자 일본 갔다 온 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벌써 이쪽 방향을 잡아라. 다 전문성이 있는 학과지.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시간표를 따라 준비를 해라. 이게 경제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뭣도 모르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구체적인 거. 왜 자꾸 부모님 이름 보고서 이름 가기 싫은 의대 가라 이러면 쉽게 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자꾸 하라고. 직업도 쉽고. 내 자녀가 밥 먹어서 별 걱정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학업과의 전문성은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랩넌트 지도해 주는 것도 무조건 또 유학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동생들도 그렇게 지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나는 걱정이 무조건 유학 가는데 아이들 무조건 유학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주권 주로 미국 가잖아요. 영주권이 없으면 절대 인류 고급 학교 못 들어갑니다. 이어두질 않습니다. 영주권 있는 사람 이상 돼야만 국립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밑에 학교 들어가면 전부 저 멕시칸들마다 막 모여가지고 금요일마다 마리아나 파티를 하고 그러네. 그럼 다 한 명만 안 해봐요.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애들이 보고 오는 아이들은 막 사정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학 가가지고 90% 다 실패 돌아오죠. 이러니 보세요. 우리 뭔가를 지금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대학생 때부터 해야 됩니다. 뭔가가 좀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전략하고 저축하는 이런 습관들을 길러야 됩니다. 목사님 없는데 무슨 저축을 합니까? 이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절약하고 습관하고. 지금부터. 너무 교회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이 와서 축복받고 나중에 그게 되지만은요. 지금 많은 산업인들 가운데, 장로님, 하면서 집사님들 가운데 경제로 움직일 만한 인물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 습관을 딱 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선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빨리 이게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해야 될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헌금에 대해서도 기도하세요. 용돈이나 뭐나 11조 하나님께 드리고요. 지금부터 액수 상관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헌금.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작아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선교해야 돼요. 지금부터 다윗처럼 문화싸움입니다. 건축. 지금부터 쭉 하시라니까요. 거의 이걸 언제 깨닫냐? 늙어서 깨닫거든요. 그럼 늙으면 끝이에요. 철 들자 바로 환갑인데 끝나고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여러분만큼 이렇게 배울 때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돈이 없으니까 건축헌금이다 뭐 헌금 안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뭐 돈이 있어야 하죠. 그게 아니요. 세강야간 바꾸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쭉 해왔는데 정말 내가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로 나가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안 밝혀 조금씩 줬다니까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달라져요. 왜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모르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존경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를 모른다면 그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여러분이 11조에서 교회가 든든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렘넌트와 대학생들 살려줄 만큼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밥을 아슬아슬하게 먹고 살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선교사를 보낼 만큼은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꼭 이번에 나 미국 가면 우리 손자 손녀보다 100원을 해도 해라. 교육을 시켜야 돼. 이게 기도가 되어야 돼. 10분의 5 이상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내가 설교 때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강단에서. 저는 이걸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실제로 봤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어머니가 막 버려서 우리 공부를 시키는데. 가난도 어지간하게 가난해야 사람이 추해지지 너무 가난해지 버리면 초월해요. 진짜라니까. 아예 나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울었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또 생각이 모자라는 어른들이 날 보고 철없다고 막 인정 없다고 그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지.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아무도 11조 하면 봐야지. 그래서 나는 그때 보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리석다. 저거 가지고 말이지. 내보고 용돈을 좀 주든지 아니면 저거 가지고 먹으면 될 텐데 말이야. 저렇게 없는 돈과 11조 떼고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봐주겠지.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는데 저렇게 갖다 내고 말이지. 지금. 난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11절 때면 구겨진 데는 다리예요. 그냥 내지 뭐 다리긴 또 말하다나지 뭐죠. 다리미 가지고 다리 가지고 내고. 이 세월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집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입니다. 가족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진짜 내가 의사인들은 미안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서 의사는 거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 이빨도 한 개 안 썩었어. 그렇다고 열심히 닦냐. 바빠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희한한 일이죠. 상상을 초월한 일. 누가 우리 집에 뭐 왜 돈 안 줍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그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럼 막 쏟아붓기 축복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렵게 살아가는데. 지금 세월 지나고 보니까 세계 선교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물을 움직이고 가장 경제력을 움직이고 렘넌트 키우는 게 우리 단체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무슨 우리가 축복이 홍해가 막 갈라지면 뭐합니까? 이게 홍해 갈라진 거지. 네?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를 가르쳐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느냐. 진짜 세계복음을 할 만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거든요. 세계복음 하시도록.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년 걸읍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통해가지고 세계 역사를 났잖아요. 이때부터 응답하시는 것이다. 지금부터 딱 하세요. 저는 이제 렘넌트 시대시 열리면서 2006년부터는 다 재직질도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재직 다 떨어뜨려버려요. 다 비밀리에 다 떨어뜨려버려요. 이거 안 한다 장로 난리. 말라 합니까 그냥 평신도 하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렘넌트 안 키우면 희망 없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 올바로 안 하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막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모르는 역사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걸 우리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딱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요. 이미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저희가.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미션 홈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내가 미션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한 명이 가문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문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미션이 되라. 이게 중요하죠. 그냥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있었던 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히 뒤바꾸라. 알겠습니까? 철저히 뒤바꾸라.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사명이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미션이 돼버리면 우리 가정이 미션이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이 미션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자가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이대로 여러분 해나가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렘넌트 7명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구약의 렘넌트 가운데 다윗을 보세요. 중심이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왕궁에 있는 거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언약궤 제대로 갖다 놓는 성전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수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딱 준비해야 돼요. 이미 결론 나 있으니까. 언약이기도 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와 있다. 이게 우리 렘넌트 가는 길입니다. 사회생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지금 대학 선교군과 함께 하심으로 이만대학에 가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싸움을 하는 거 하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이게 성경의 렘넌트 받은 축복입니다. 안 싸우고 이긴다니까요.
싸움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기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안 싸우고 이겨. 그리고 우리는 싸움을 한다면 딴 싸움이요. 영적 싸움하고요. 살리는 싸움 하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요것만 찾아내세요. 가보면 축복이 먼저 와 있다니까. 와 있는데 못 보는 건 여러분 책임이죠. 가보면 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숨겨져 있고 어떨 때는 가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와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면 축복 천지입니다.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서 주의 사하더라고요. 모세 앞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기에 렘넌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축복이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생깁니다. 안 싸우고 이겨.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기본서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사회생활입니다. 딱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큰 인물들은 육신적인 싸움 안 하고도 이깁니다. 내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 우리가 한 마을에 이렇게 막 화재만 하나 살았는데요. 집집마다 개를 키웠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 보면요. 큰 싸움하는 개를 키운 집이 있어. 이렇게. 이 사람 싸움 대회나 개가 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 이런데 막 물린 자국도 있고 그래. 개가 얼마나 힘센지 산에 올라가면요. 줄 잡고 다 하면 개가 지가 다 끌고 올라가요. 주인 잡고 뒤로 누워있으면요. 개가 쫙 올라간다. 그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옆에서 막 보고 이러지. 근데 집집마다 개가 있어. 이 큰 개가 지나가면요. 동네 개들이 조그만한 개들 삽살이들이 확 지나가요. 진짜 이 개가요. 큰 싸움하는 개인데 조그만한 개 치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 개도 수준 높은 개는 아무나 안 싸워. 쪼맨 것들이 막 하니까 아는 거지. 가짠지. 그래서 어떤 개는요, 와가지고 옆에까지 와서, 그러다 이 개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래 쳐다보면 삽살이 다 도망가 버려. 그래, 어릴 때 봐야 아, 개도, 진짜로요, 이 싸움들, 진짜 큰 개들 보면, 잘 안 싸웁니다. 보면요, 우리는 어디 가서 불신자들은 막 육신 싸움에 이겨, 그래. 가보면, 하나님 축복이 와 있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게 렘넌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아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내년 1월 원당 기도해 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를 해라. 첫째, 인생 개혁해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인생 개혁해라. 하나님이 우리 대학생을 부르고 렘넌트를 부르고 공동체 훈련장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종교개혁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힘들고 부담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 문화개혁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꼭 이대로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개혁 안 하면 늘 여기에 시달린다니까. 가난해. 지금은 괜찮아요. 학생들이나 가난해서 좋지만은 여러분 자꾸 나이 들어 가난에 시달리보세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훈련받는 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틈난 대로 자꾸 받아야 돼요. 전혀 훈련도 안 받고 교회 다니다 집사되고 이러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뭐 여자들 조금 늙으면 건사시키 준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세계를 바꿉니까? 그거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조금 뭐 목사님 식사 몇 분 대접하고 넥타이 메고 다니면 장로 시키준다. 이래가 교회 중요한 자리 떠가 앉아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야 안 됩니다. 성경에 그래 안 돼 있어요. 성경에 70년부터 뽑아올려서 안수 집사 세우고 저 나중에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 로마까지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조직부터 새롭게 바른 축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역사는 납니다. 뭐 때문에 자꾸 렘넌트 합니까? 문화개혁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개혁돼요.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미
아이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나는 막, 저 되겠냐 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라기보다 과정. 여러분이 받을 축복. 요대로 언약 다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매겠습니다. 깊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라.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공부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깊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역 있잖아요. 이걸 다 얻는 겁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대학생과 함께 하심으로 대학생교 렘넌트와 함께 하심으로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이 축복 다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에게 쉽게 부딪혀오는 일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애로사항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있는 게 앞으로는 선배 만나고 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 조직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고 이제 이 결혼도요. 꼭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여러분 이 축복 안 받고 있으면 다 여러분 대학 시험 공부하고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계속 이래 됩니다. 이래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보기는 뭐 조금 그런 것 해도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이런 가정 축복 다 받으면서 다 결혼 축복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도 있으면서 엘리트들 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 좀 낫습니다. 남자들은 여자 조금 이상한 거 만나도 남자 저기 지면 되는데 아직 사회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성 상인이 뭐 동등인이 해도 여자 위치가 남자보다 불리합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야지. 억지로 자꾸 고집피우면 안 되거든. 좀 불리해요. 불리하기 때문에 시집 잘못 갔다 평생 고생합니다. 이게 폐 죽일 수도 없고 말입니다. 또 이혼이 쉽지 그게 또 그래 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축복하고 싶은 거는 결혼 축복을 받아라. 늘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많은 선택 중에서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세계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축복을 받았으며 앞으로 렘넌트를 살릴 세계 2만 대학을 살릴 주인공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